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귀중한 사역을 수행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에 정말 행하신 귀중한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신약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마가가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했던 말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보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 이렇게 불렀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대답하셨다,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곧바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전통적인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니고데모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정한 선생님, 그 유일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의 거듭남,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유대인의 지도자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랍비들도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 랍비들도 거듭난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를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걸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났다. 이걸 당시 랍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랍비들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 우리처럼 기도해야 돼.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정도, 이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거듭난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위로부터,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나야 된다. 완전히 다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므로 거듭난다는 것도 바로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치인들이 혹은 일반 사람들도 아주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정치인들도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사용해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기 부서가 좀 뭔가 좀 게으르다,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부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거듭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이 성경에 쓰면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는 이 표현이 어느 일부분의 변화 혹은 개선하는 정도로 약화시키는 이런 데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거듭난다 이 표현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져오는 어떤 행동이나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만 개선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났다 이거를 잘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는 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체 본성이, 우리의 전체 본성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거듭남이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거듭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한 가지 여기 이 아노뎀, 거듭난다 이 단어는요, 인간의 지, 정, 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품들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개발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점점 향상되고 개발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잘 못 느꼈지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병든 자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차도를 가져오는 정도의 이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점점 거룩하게 변해돼 가는 것, 성화돼 가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전혀 죄도 안 짓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즉각적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는 계속 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가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바로 성숙한 어른처럼 그렇게 활동을 못해도 점점 인간이 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점점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힘써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쉬운 성경이 번역해 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즉각적으로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이냐 혹은 가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혁신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것은 영적인 혁신인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중생이다, 거듭난다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듭남이다, 완전한 회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이것으로 점점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단어와 함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죠. 근데 이 본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보통 헬라어 단어에 본다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이때 사용돼요. 근데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경험한다, 참여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참여한다, 이런 의미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잘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자기는 모든 것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거 산다, 밭을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거듭난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둘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밖으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값지고 귀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너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건 네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체 본성이 새롭게 태어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